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남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중에 자라남을 겪지 않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라야 하는 존재, 배워야 하는 존재, 익히고 연습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런저런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을 겪지만 대체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 하는 반면 사람은 반드시 신체를 비롯해 지정의 모든 면에서 자라나가야 참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비가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깊이가 자라는 것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능숙하고 원만하여 원숙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매사에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끝이 없으므로 우리의 성숙도 한계가 없이 지속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시작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3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년에 베드로는 지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배움에 한계가 있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했을 때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라고 해도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 그리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전혀 모르던 지식을 새롭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대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움과 함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수고하여 지식을 더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 칠 때 전혀 모르는 답을 새로 알게 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행전 서두에서 멋지게 등장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사도행전과 나머지 신약 성경이 거의 사도 바울의 동무대가 되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요,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식인들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러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도 잘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신이 부단히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미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할 때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방법은 좀 다르고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는 밥벌이를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차원에서의 학교 공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불리고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장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즉시로 기적이나 환상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지식에 대해 깨닫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임하심으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 또 4절 말씀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거룩함과 영생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자신이 그리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단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동안 노예 생활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이 속에 역사하는 존재답게 사람은 반드시 그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람이 없는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거나 죽어갑니다. 처음에 열심히 있었던 신앙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재미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깨뜨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기는 하는데 그런 상태로서는 결코 자람이 있는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이라는 말씀 앞에 더욱 힘써 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잘 살리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성숙의 길에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노력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내야 하고 아주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더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뜻은 증보하라, 추가하라는 의미로 예컨대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숙에도 단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아래칸을 밟지 않으면 위칸을 밟을 수 없듯이 이러한 성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이 없으면 성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식을 시작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한 신앙은 마침내 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에까지 도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한 신성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곧 사랑이시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목표는 사랑이요
사랑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못한 것을 내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 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격 수양을 위한 종교와 가르침이 있고 인격 완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인격 완성의 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인격 완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넘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 게으름 때문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11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곧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에 다가가고 그 거룩한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 삶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